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성탄 소식에는 빛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의 어두운 밤하늘에 아주 빛나는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 탄생의 장소인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둠이 깊은 밤 베들레헴 들판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환하게 비추게 되죠. 그때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에게 이렇게 구주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거죠. 또 요한복음에도 이 빛에 대해서 세상의 빛은 맞지만 참 빛은 예수님이시다 하고 빛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빛은 초기 기독교의 중심으로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둠 속에 밝게 비춰진 이 빛은 성탄 축하의 중심이고, 그 빛은 바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저 그림에 한번 볼까요? 환한 빛이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고 있듯이 말이죠. 내일이 우리가 성탄절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은 것은 AD 350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1750년 되겠죠. 당시 로마의 율리우스 교황이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선포한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태양신 탄신 축제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합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가 로마를 변화시켰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로마교 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혼합된 제국의 그러한 종교 상황이었는데, 율리우스 교황이 AD 350년에 12월 25일 이 날이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로 선포함으로써 이제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또 삼았느냐?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 성탄절이 어둠이 가장 깊은 이 동지를 의도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만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 빛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교회가 밝은 불빛을 밝히는 것, 저는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마다 상황이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는 참 교회가 가장 먼저 성탄에 불빛을 이렇게 밝혔는데, 서동에는 동부 교회는 정말로 환하게 등을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탄에 이 불빛이 참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거리를, 골목을 밝히는 것. 이것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성경적인 그런 문화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빛이라는 단어예요. 7번 나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이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또
이 말씀 안에 4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뭐로 왔다는 거예요? 빛으로 왔다는 겁니다. 어떤 빛?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셔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죠.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렇지만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참 빛이 아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뭐 하는 분이에요? 예, 전하는 분, 소개하는 분, 전가하는 분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9절까지 빛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3 더하기 4. 그죠? 3은 삼위일체 하나님. 4는 동서남북. 3도 완전수고 4도 완전수인데 그 완전수를 더했으니 7은 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는 참 빛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빛과 대조되는 어둠이 나오죠. 어둠은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어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어둠입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똑똑하게 잘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입니다. 어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시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다시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지원받았다.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분이, 그죠?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뭐라 그래요?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성탄절. 네.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순간, 그죠? 네.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첫째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고, 또 하나는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둠의 종 노릇하는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이미 진정한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라. 주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진심으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황했고 참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실 때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방황하느냐?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인생이 나는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지만 여러분 인생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생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각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정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70대 초반 아주머니 세 분이 저 충청도 세종시에서 새벽에 목욕탕에 갔다가 늘 가는 목욕탕인데 탕에 몸을 담그려고 하다가 감전으로 소리와 함께 두 분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한 분은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일을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잘난 것 여러분 내세울 것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제도 사고가 났죠. 수은 그 버스 그죠? 정류장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그 건널목에 이제 신호를 받고 건너가는 그 시민들을 그렇게 덮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도 70대 초반 아주머니더라고. 남편한테 마지막 한 말이 아이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손바지 입고 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가족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버스가 스르 와서 덮어버렸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똑똑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어두운지, 예? 죄로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똑똑한 것 같아도 똑똑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뭡니까? 무지함.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무엇을 잘해도요, 사실은 불신자들은 아주 무지한 상태가 있습니다.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왜 굳어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여러분 불신자의 상태고, 이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인생을 방황하고,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참 마음이 들뜰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고 허무함 때문에 술로 또는 어떤 파티로 그 허무함을 감추려고 하지만, 인생의 이 허무함과 비참함은 그렇게 술로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어두움, 이 영적인 무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 세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세 가지 축복.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참 빛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 마음은요, 어둠이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을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인생의 이 종착점,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 흔들리고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내 마음에 어둠이 머물 자리가 없게 됩니다. 누가 빛이라고요? 예? 누가 참 빛이라고요? 그렇지, 예수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내 마음의 자리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환하게 밝혀지고,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마음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좋으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인생의 모든 희미함, 모든 방황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확 임하시고 내 중심에 주인으로 임하시면 죄지을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지난주 그 뉴스 제가 신문을 쭉 검색하는 중에, 야, 요즘 우리나라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마약이요, 청소년들에게도 지금 마약이 심각하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낭만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은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청소년 시기에, 그죠? 어둠에 들어가서 거기에 여러분 익숙해져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었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경험을 해야 인생의 올바른 방향, 진정한 참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중독이 자꾸 이렇게 중독 현상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느냐?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약의 이 중독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마약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치료제인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 마음에 모실 때 마약의 중독에서 해방되고 도박의 중독에서 해방되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담배의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때 어둠 물러가는 겁니다. 고함 지를 필요도 없어요. 나를 이 중독에서 건져주십시오. 고함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죄 가운데서 방황하더니 그 말이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합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힌다.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 안에 빛이 임하면, 그죠? 참 빛이신 주님을 모시면 사람이 착하게 돼요. 원래부터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인간은 악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예수님을 믿더니 변했네. 착해졌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싸납고 악하고 똑같이 나쁜 짓을 한다? 그분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모시지 않은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교회를 다녀도 아주 싸나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싸나운 것은 어둠입니다. 어둠.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의 성품이 그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고든 겁니다. 고든 거. 공적으로, 그죠?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적인 바른 것. 저 사람은 참 바르다. 예수님을 믿으면 편견에 의해서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기준의 모든 인생을 판단했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대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의롭다는 여러분 평가를 받는 거예요. 셋째로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모든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살아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하고 이래 살았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의 자녀가 되면 거짓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거짓은 어둠이기 때문에. 진실함이 내 안에 여러분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참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진실해. 그런 여러분 증거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빛의 자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빛이란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떤 것이 빛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이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미국의 위대한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이분에 의해서 이 세상의 가로등이 이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독립선언서 기초문을 작성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정치. 그래서 달러 중에 최고의 비싼 달러가 뭐예요? 100달러죠. 100달러 그 화폐에 보면 저 프랭클린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한 번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당시에 가로등이 없는 해가 지면 집 안에만 등을 켜고 가족들이 집 안에서 생활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기가 살던 필라델피아 그 도시에서 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좀 좋은 일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하루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등불을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등불은 집 안에 두고 가족들이 이렇게 생활해야지 왜 등불을 저렇게 집 밖에다가 저렇게 두는가. 참 낭비를 하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이 뭔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집 밖의 등불을 환하게 켜두니까 밤이 지나갈 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그 등이 환하니까 목적지가 잘 보이고 편리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당시 마을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도 그렇게 등대를 세워서 이렇게 등불을 올려놓고 그러면서 그 거리가 환하게 저녁에 밝아지면서 저녁에 더 사람들이 오가고 그런 좋은 그러한 저녁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도시에서 가로등이 없으면 도시 생활이 있을 수가 없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로등이 생겨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된 것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까? 이 선한 생각에서 나온 작은 행동이 이런 놀라운 온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문화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한테 뭘 얻어먹을까, 또 어디 가면 뭘 주나, 대부분이 그렇게 하면서 모임이든지 어디를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면 뭘 나눠줄까? 내가 뭘 좀 나눌 수 있을까? 좋은 생각, 이 착한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복된 성탄은, 그죠? 좋은 따뜻한 것을 나누는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보다 이 나누어주는, 참 이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이번 성탄이 여러분을 통해서 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치료의 광선이 비치게 돼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때 질병이 떠나가고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의 광선이 받아서 모든 질병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요, 질병이 어둠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임하면 어두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곧 입성하게 될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해와 달이, 달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도성을 밝혀줄 것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새 예루살렘은 빛의 나라요. 그 빛은 하나님과 예수님 영광의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도록 가리라. 낮의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은 여러분 항상 밝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착해야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은 항상 밝아야 돼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나를 여기서 좀 꺼내 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전혀 없고 주 안에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모시면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밝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우울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은 환하게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울감이 떠나가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밝아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밝지? 알고 보니까 서동산 교회를 다니네. 예수님을 믿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가 있듯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이처럼 삶의 생기, 활력,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가 열려라라는 예수님 당시의 용어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렸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요.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가장 큰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 천국의 기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를 모사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 받은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